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우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고 붙드는 그 은혜가 오늘 더욱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오늘을 늘 붙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주의 심령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편하게 불러주시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냥 사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게 해주시며 주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김태영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산불과 폭염으로 홍수와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계 곳곳의 삶의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화평, 사랑과 은혜가 전 세계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이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이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도나이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감사와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찬양이 다시 그들의 삶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마음을 보내게 하신 전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 일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시고 그들의 헌신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받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세상 속의 삶을 통해 약해진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신령으로 진정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12소 선지서 강해로 진행됩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YAM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새가족, 성가대, 교사를 위한 점심 식사를 위하여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간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송으로 헌신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장재영 안수 집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9월부터 생명의 삶 가격을 10불로 조정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분 계신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불로 조정한대요. 네. 14년 동안 5불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양해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고요. 금요일부터 청년의 수련회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홍인성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두 제자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며 감사의 한 제목마다 그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구제하는 자를 더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저희들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몸으로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각 부서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찾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손대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강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와 동행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거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 고백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아, 쑥스러우세요?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바꿀까요?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 쑥스럽죠. 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그리스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신화, 철학이 아닌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차 선교 여행에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빌립보에서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밑에 남쪽에 베레아라는 동네에 갑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테네에 오기 직전에 베레아라는 동네에서 나타난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레아의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레아라는 지역이 큰 부흥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큰 은혜와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남쪽 땅, 드디어 그리스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덴, 즉 아테네와 큰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첫 도시 아덴에서 그 사역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 아마 가장 적게 믿은 지역이 아테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오늘 17장 34절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 사역의 결과, 아까 베레아 사역의 결과가 완전히 대비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 믿었다라고, 귀한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적은 숫자에 사용하는 티스라는 헬라어 단어, 영어로 어퓨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적은 숫자만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들었을까요? 아덴에서 왜 그리스 지역은 복음 전파가 참으로 처음에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아주 많이 믿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은 17장 18절과 22절에 그 그리스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벌였다. 철학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철학들이 가득한 곳. 22절에 바울은 그 그리스 신들을 믿는, 우상들을 믿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과 철학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곳에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이곳에서 인간의 종교성으로 만든 그리스 신화들과 복음을 비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철학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신화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철학과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음, 이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복음은 세상 신학과 세상 철학 어떻게 틀린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 신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상상이 낳은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신화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원반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흑해와
지중해 2개의 바다만 있었다라고 믿었어요. 이런 자연 환경은 그들이 머리로 만드는 신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환경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구전들이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80년도에 전설의 고향. 저만 아는 거예요 또? 네, 그런 전설과 같은 인간의 이야기들이 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났어요. 예를 들면 제우스라는 신을 만들었는데 신들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제우스 이 신은 아내가 있어요. 아내의 이름은 헤라라는 여신이었는데 헤라는 여왕, 신들의 여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에로스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의 신이 화살과 횃불로 모든 사물로 찌르거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과 화리를 낳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 신화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들의 이야기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신들이 인간처럼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신들이 심지어 자녀를 낳았어요. 또 서로 배반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신이 인간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는 영화 토르라는 영화가 그런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천둥의 신 토르가 밑에 내려서 사람과 사랑하기도 합니다. 신들로 불리는 제우스란 신들의 왕인데 제우스가 여러분 바람둥이 신이라고 전해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헤라와 질투한다. 그래서 그의 아내 헤라가 질투하는 질투의 여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들이 사람처럼 부부싸움 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인 아덴은 이런 신화를 믿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리스 신화가 경전처럼 들려지십니까? 그리스 신화집이 여러분 성경책처럼 거룩한 책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니실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 신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만큼 거룩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경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화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신은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머리에서 신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처럼 결혼하고 사랑하고 배신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말하는 신화들은, 전설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높고 높은 전능의 신을 하등적인 인간의 존재로 낮춰버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시 아덴, 고린도 사람들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신화들의 신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만든 신화들을 믿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신들을 형상화하여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산당도 짓고 제단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우스 신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우스의 산당이 주변 지역까지 많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둥이 제우스를 신격하기 위해서 이 제우스에게 힘을 더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제우스가 천둥과 우레를 주관한 신이라고 믿었어요. 로마에서 이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제우스의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주피터라고 들어보셨죠? 주피터라는 신으로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밀접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만들었는데 제우스 동생이라 그래서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을 만들어서 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인간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 아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6절 17절 바울의 열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느 가는 곳곳마다 성에서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이 신을 믿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17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나랑 상관없는 일. 아, 새로운 신이 하나 생겼구나. 예수라는 새로운 신이 하나 생겼구나라고 예수님을 우상들과 동일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은 경전으로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별다를 바 없는 존재로 하등적인 신을, 그 높은 신을 하등적인 인간의 존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들이 신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닙니까? 성경은요, 그런데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록된 책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간의 죄와 구원을 다루는 고차원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쓴 유일한 경전이 성경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에 관심 있는 책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이 사실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바울이 외쳐서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로 가득 찬 인간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24절 25절 바울의 첫 번째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신하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만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손으로 만든 우상의 손으로 지은 그런 산당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4절에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신들이 인간처럼 사랑하고 싸우고 이런 인간과 같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호흡과 생명, 25절 맨 마지막 보세요.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처럼 결혼하고 질투하며 바람을까지 피는 그런 존재와 비교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서로 싸우고 쟁취하는 존재가 신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그리스 신들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신들과 싸우는 그런 시기 질투하는 신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런 신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생명을 지으시고 시작점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만든 하등한 신들과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과 같지 않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의 신들의 관심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의 신들의 관심은 어떻게 먹고 잘 사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데 관심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영생하시기 위해,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와 자녀로 교제하기 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 온 만유의 주인이시고 주제시라고 바울이 첫 번째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찬송가 32장을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2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음, 만유의 주인,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나 사모하여, 우리는 이 복음 대신 예수님 오신 것을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라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리스 신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시도조차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하들은 허탄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사람의 지어낸 이야기, 미혹하는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망령되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거 믿는 것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덴의 지금 그 상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에 우리가 미혹돼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사람이 만든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1.1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성경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경건으로 연단해야 된다. 여러분, 연단은 트레이닝이에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훈련받아야 된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4장 7절이죠.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까 거룩하도록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거룩해져야 된다. 사람의 말에 귀 기르지 않고 사람의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 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아 사람이 유혹하는 것들의 철학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채널인지 아십니까? 복음에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지 않으면요, 유튜브에 그 말에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이 정보를 들었는데 이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만든 게 유튜브예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망령된 거라고 말씀하고 끊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유튜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헛된 이야기, 신하들 믿는 거, 사람 손에 이어진 이 신하의 이야기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헛된 신화를 버리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철학자들은, 이제 신화를 다뤘으니까 철학을 한번 얘기해 보죠. 세상 철학자들은 인간의 현재의 삶의 행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영생하는 것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증거합니다.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세상 철학은요, 여러분, 현세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일생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바울이 두 번째 싸움을 합니다. 신하들과 싸웠어요. 두 번째 누구와 싸우냐? 철학자들과 싸웁니다. 어떤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에피크로스 학파 들어보셨죠? 스토아 철학, 여러분 쟁론했다. 그런데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필로소피라는 철학이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필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사랑하다는 단어와 다음 소피아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필로소피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가 영어, 라틴어에서 영어에 영향을 줘서 그대로 철학은 필로소피라고 해요. 그럼 필로소피가 무슨 뜻입니까?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다. 왜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면서 가장 지혜롭게 살까?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철학에 관심사는 일생 살면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말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의 최고의 행복을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고등학교 1학년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쾌락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정신적인 쾌락도 함께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의 중도를 얘기합니다. 아파락시아 들어보셨어요? 그런 중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이다라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며, 그리스 사람들은 중도의 삶을 살자,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토아 철학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인간이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일어난 일에 평정심을 가져서, 동요하지 말고 평정심을 가져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스토아 학파들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이 두 철학의 핵심은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였어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가 철학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철학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한지 아십니까? 17장 18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바울이 쟁론했는데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18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는 바울이 누구와 누구를 전했다? 바울이 누구와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하심을 전했기 때문이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거냐에 대한 말한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의 부활을 전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거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여 부활하는 것을 전했대요. 인간의 행복,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70이면 80이면 끝나는 일생으로 행복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행복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길면 100세에 끝나는 인생의 육체적인 쾌락과 가장 좋은 금은 보화로 마치시고 끝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진정한 행복입니까? 바울의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18절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말씀했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17장 31절 말씀과 31절 말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이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셨다. 그런데 어떤 걸 증거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로 주셨다?
부활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됐고 그 증거가 돼서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증거하셨다. 부활을 증거하셨다. 일생 70, 80 잘 사는 그런 철학자들의 말을 파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음에 영원한 생명, 첫 번째 열매 다음에 우리가 다음 열매가 돼서 영원히 사는 예수님을 증거로 삼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민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관하신 분이야. 그 분임을 믿고 너희가 회개하여 30절에 이제는 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철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 오늘 바울은 그 철학에 빠졌던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로 삼아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는 이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초점이 일생이 아닌 영생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부활에 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부활에 관심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부활에 관심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1장 22절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사도가 해야 될 책무가 뭐냐? 사도가 증거해야 돼. 사도의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사도이다. 초대교회가 뭘 전했습니까? 다음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증언해요?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행전 24장에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는 부활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관심은 부활이에요. 사도행전의 관심은요, 예수님 믿고 영생하여 부활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사는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물질과 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이 세상 큰 물질도 허락하십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물질적으로 탐하며 이 세상에 사는 일생으로 끝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돈을 탐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예수를 믿어 영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 고집멸도 108가지 번뇌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까, 이러한 철학에 관심 두지 마시고 이 세상의 철학자들 어떻게 하면 금욕하며 중도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까라는 이 현세의 가르침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가지신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류의 그 내용들을 보세요. 욜로, 나 혼자 사는 인생, 멋있게 살다 죽자. 여러분, 이 세상의 트렌드를 보세요. 마음껏 쓰고 가자. 어디 간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 믿어서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복음 소식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것이
가장 진정한 행복인 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신화와 철학에 빠진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세 번째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세 번째의 설교의 주제를 이어갑니다. 그것은 어떤 주제였습니까? 오늘 17장 28절과 2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의 세 번째 설교 주제입니다. 바울은 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아덴 지방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인의 말, 아라토스의 시의 말을 이용합니다. 아라토스라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조물주의 소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을 인용하면서 그 조물주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다.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임을 밝힙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밝히지 못했던 우리의 시작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아덴 사람들에게 중요했습니까? 신화와 세상 철학의 시작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시작의 물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증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아주 변증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이 사도행전 17장의 주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같이 따라와 보시죠.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했습니다. 바울의 이 17장의 구절은 어느 구절보다 중요하다. 이 구절에는 고대와 현대 철학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의 문제를 다룬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발생되어 소생하는가?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생명은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생명을 넣기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울은 가르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얻게 됐다. 이 복음을 전했다. 이 시작점을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점, 우리의 호흡,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처음 시작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는 권세가 있게 된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아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밝히지 못하고 우상하게 절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였지만 여러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 신화와 세상 철학으로 가득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신화이기 때문에 신들이 결혼하고 질투하는 하등적인 신들이라고 밝히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밝히시고 있다. 두 번째로 세상 철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밝혀주신다. 그 증거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밝혀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생 자녀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임을 믿어라. 아덴에서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덴과 같이 다신론을 믿고 있는 현실, 아덴과 같이 수많은 세상 철학들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세상에서 17장의 복음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덴 사람들과 같은 이 세상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복음을 한번 믿어보라고 증거하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이 변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신화와 세상 철학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것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아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 굳건히 서서 붙잡고 자라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는 내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찬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가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결단, 그런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허탄한 신화와 세상적인 철학, 어떻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예수와 부활이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예수와 부활을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예수 있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점이 부활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자녀에 있음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화와 철학을 버리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화와 철학을 버리게 해주시고 세상의 관심사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와 부활에 관심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세상에 나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어떻게 내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수와 부활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증거하심을 믿음으로 영생 소망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중앙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영생함에 감사하며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한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소망 받았습니다. 고백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